누가복음 22장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이 무뎌지는 금인과 영원한 금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유월절을 이렇게 거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금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금 우리가 여기 2개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칼은 결국에는 말고의 길을 베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만져서 회복시키는 그 이제 기록이 마태복음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6월절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의 복음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하면서 6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월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7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6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런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제정한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절기는 이 세상 절기와는 다릅니다. 우리 절기는 어떻습니까? 사건이 먼저 옵니까? 아니면은 절기가 먼저 옵니까? 사건이 먼저 오죠. 우리가 3.1 운동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3.1절을 제정을 했고, 독립을 한 그 사건을 다시 되새기기 위하여 광복절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6월절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아직 6월절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6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 지키는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은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 나중에 뭐 불임절이라든지 이런 절기는 이제 나중에 이루어졌지만 오경에 나오는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정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이 제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주일은 안식일은 누구의 절기일까요, 여러분? 이 안식일도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안식일도 주일도 하나님께서 제정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시와 우리가 교동문을 출애굽기 12장을 읽었는데요. 지키는 법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올해의 6월절은 4월 15일이랍니다. 4월 15일인데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죠.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 집에 뭐를 하지 말아야 했어요. 누룩을 다 준비하기 위해서 누룩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버리고 태우고 그리고 또 양을 잡고 또 썬나물을 준비하고 무교병 이게 누룩을 넣지 않은 빵, 부풀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여러분 이 3,500년 전에 한 6월절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어떤 이제 새로 신생 교단이 있는데요. 뭐 이단이다 말다 이런 하는데 그 교단에서는 지금도 자기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정통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결말에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절기인데 예수님께서 이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했는데, 이 절기는 영원한 절기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땅에 평화를 주기까지 이 절기는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왜 유월절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굉장히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를 하지를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유월절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누가복음 22장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여러분 이 날은 예수님의 절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절기. 그래서 보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데 만찬을 어디서 하냐니까 14절부터 쭉 보면은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어디서 준비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내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다락을 보여줄 테니까 거기서 우리가 유월절 먹을 그 장소, 객실을 보여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다락방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제자들이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가서 예수께서 이야기한 그대로 가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난감 소리가 왜 계속 납니까? 근데 제가 좀 신경이 쓰이네. 자, 자, 다시 이제 까다로우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유월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월절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요.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입니다.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또 파리재앙, 또 뭐예요? 온역, 독종, 우박, 메뚜기재앙. 암흑 다음에 이 2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러는데 밤에 무교병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또 샐러드에 소금물에 찍어 먹고 또 하나를 더 하는데 뭐 하냐니까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6월절 식사를 한답니다. 여러분 왜 비스듬히 누는지 아세요? 비스듬히 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거죠.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 종은
뭐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얻었다고요? 자유를 얻었다.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6월절에 뭐를 하고 있냐니까 보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할 것 같고 왕으로 등극을 해서 뭔가 높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자, 그리고 예수님이 높이 올라가고 나면은 우리 중에 누가 수제자고 그 다음 제자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서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자가 크죠. 누워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자가 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나는 너희들 중에 섬기는 자로 인해 서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보면은요, 우리 집에도 보면은 명절 때 보면요, 자식들은 집에서 놀고 있고 부모들은 음식장만 하고 뭐 그런 거 비슷한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이게 떡을 나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또 뭐가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아마 내가 그렇지 나이도 많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 갔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수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아직까지 쪼무레기들이라서 버릴 것이지만 나는 수제자로서 당신을 지켜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Have you been to work for God?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릴 겁니다. 여기서 또 비교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마치 여러분 자식들이 가지 많은 집에 자식들이 서로 비교해서 명절날에 와서 싸우고 뭐 그렇게 그러듯이 지금 이 제자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몇 번?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네 맹세 그거는 그냥 그냥 헛말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맹세했기 때문에 너는 네 인생의 짐이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헌금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헌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편 우리가 아까 내가 읽었는데 시편에 보면요 시편을 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온 땅이여 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일하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온 것은요, 복을 받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자들이 오늘 제목처럼 내가 이제 죽을 것인데 너희들은 이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뭘 준비하라고요? 전대. 뭐예요? 전대. 가방. 또 전대는 뭐예요? 그 지갑. 또 자루. 자루, 쌀자루. 곡식도 준비하고 또 뭘 준비해라 했냐니까 칼을 준비해라. 칼을 준비해라. 그래서 칼을 뭐 가지고 겉옷을 팔아 가지고 칼을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들이 주님 여기 칼 2개나 우리 이미 다 마련해 놨습니다. 제가 주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칼이 뭘까요? 제자들은 그 칼을 뭘로 들었습니까? 진짜 칼로, sword, 진짜 칼로. 히브리 말로 헤레브라는 건데, 이 칼은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샬롬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금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금이 하는 일이 뭐예요? 칼이 하는 일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칼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죄를 끊어내어서 우리로 성결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이 칼입니다.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칼을 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칼이 있습니까? 칼이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루마리의 그 말씀을 뭐라 했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칼입니다. 이 말씀이 칼인 이 말씀이 우리로 뭘 하냐? 주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한 서너 번만 빠져보십시오. 주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요? 오늘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성찬할 것인데요. 모일 때마다 나를 되새겨라. 나를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을 제정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 또한 사건이 있기 전부터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유월절,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이거는 예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53장에 이미 다 계획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3장 12절에 보면 이게 불법자의 동류로 됐다라는 것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니까 죄인으로서 범법자로서 죽는 것 자체도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그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누명을 쓰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누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누명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왜 자살하냐?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죄를 지은 사람 오래 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6월절이 3,5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6월절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6월절을 기억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이단 교회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6월절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도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6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지켜서 구원과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은혜는 내가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해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2월절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2월절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사람들이 6월절 지키자 이 말에는 저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서 죽었던 모든 그 양들이 다 그 피를 흘리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처럼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져서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 얻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제 이야기와 제 설교가 얼마나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됩니다.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 많이 들었지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어린 양이 되기 위하여 이미 모세가 기록한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됨에 다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 6월절을 우리가 오늘 교독을 하고 다시 기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올해 6월절은 4월 15일이라 그러죠. 그 6월절 날 이 사람들이 밤에 왜 무교병을 먹는지, 왜 썬나물을 먹는지, 왜 샐러드를 물에 찍어 먹는지, 왜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6월절 행사를 적어도 밤에요 4시간 5시간을 동안 테이블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조상들을 기억을 하는 것이요.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그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교 영향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 뭐 합니까? 다 그냥 자잖아요. 부모님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부모님을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진정한 우리의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부모님은 누구라고요? 땅에 있는 자가 너의 아비가 아니다. 땅에 있는 자가 너의 어미가 아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금을 사야 됩니다. 말씀을 사야 됩니다. 그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워 왔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성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